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8장)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기도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24시간 365일이라는 뜻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것은 지속성 그리고 연속성,
그래서 기도는요, 호흡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계속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1년만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 시작할 때도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4주만 교회를 안 나오면 평신도로 돌아간다. 새신자로 돌아간다. 새신자가 4주만 교회를 안 나오면 불신자로 돌아간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매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소리 공부를 했을 때도 하루를 연습 안 하잖아요. 판소리, 소리 공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스승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신양인가 그 배우가요, 그 세상을 바꾸는 그 시간 거기 나와서 자기는 매일 아침 발성 연습을 한다는, 매일 아침 발성 연습. 그리고 어떤 분은 가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조용필 씨가 중동에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위로 공연을 갔는데 아침에 어디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침에 모래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용필 씨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험을 해약하면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면 남는 게 없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칼에 찔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순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응답이 없다고 힘들다고 핑계하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은 매일 철야를 하는데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나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을 때까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한 달 동안 기도해서 병이 낫잖아요. 근데 한번 병이 낫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 일주일 만에 병이 낫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루 만에 낫기도 하고 그런데 병도 그렇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그 목사님 간증, 강화도에서, 강화도가 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지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은 얘기를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귀신이 나갈 때 오래 걸리더라는 거야. 근데 점점 짧아지더니 나중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그랜드 피아노 있죠? 큰 거. 그걸 치는데 막 부서지도록 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사모님이 저러다가 피아노 부서지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그 사람이 치는 저 본당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벌써 도망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 그만두는 거하고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써서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할 때 핏방울이 같이 되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을 뭐 모세혈관이 터졌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힘써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2절에 그래서 우리 마사루라는 사람이 이제 물시험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그런 글을 쓴 쪽지를 보여주면 물이 춤을 추고 빛난다. 이거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물은요 육각형으로 딱 나오는데 거기 뭐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물의 그 구조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사를 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요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 또 감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죠. 입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세 가지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 이진 씨가 쓴 글에 요즘 사람들은요 비타민 섭취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설탕과 술과 약과 식용유와 첨가물, 화학 성분이 가미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에 비해 몸속에 불순물이 많아 비타민 소모량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타민에는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는데 수용성은 그냥 배설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지만 지용성은 독성이 있어서 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A가 지용성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비타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도 없고 손해도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많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대부분이 이제 노인들인데 그 면역력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감사라는 비타민이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마취할 때 몰핀의 100배가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이성구 박사가 엔돌핀 얘기 많이 했죠. 엔돌핀의 1000배가 다이돌핀입니다. 면역력, 이 엔돌핀의 1000배인 다이돌핀이요, 암을 공격합니다. 근데 언제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 나오느냐?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왜 비싼 돈 내고 뭐 음악회 가고 뭐 그 미술관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동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과 감사가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암을 공격하고 면역력은 신체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데가 교회죠. 예? 우리 저기 오산이 기도원에 가보세요. 막 찬양할 때 많은 사람. 그래서 오산이 기도원에 와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이 그 찬양할 때, 또 안수 받을 때, 안수할 때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죠. 그때 그 기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부족한 게 많지만은 자기가 아플 때 목사님이 신방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그 후임 목사, 젊은 목사가 신방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은퇴한 목사님은 몰래 이제 신방을 가는데 어느 장로님이 신방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라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권사님이 원래 불교에 많이 빠져 있다가 예수를 믿고 하늘산 기도원 갔을 때에 성령 받고 그러신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세상에 지금 비타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땅이 오염됐죠.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됐는데 옛날에는 사과 하나를 먹으면 영양이 보충됐는데 지금은요 20개를 먹어야지 옛날에 사과 하나 먹은 거와 똑같아요. 불가능하죠. 20개를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현대인은 특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의사와 상담해야 된다. 근데 그 비타민 중에 감사와 감동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랬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다 찼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때 가룟 유다는 이제 떠났죠. 성만찬 할 때 떠났잖아요. 세족식 전에.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팔아먹은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를 1분 하면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게 뭐예요? 4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 시간이 짧다는 것은 이 중보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뭐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임춘자 성도가 왔어요. 좀 늦게 왔어요. 저 예배 끝나고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임춘자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거는 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중학교 때 동창이 쌍둥이 아빠가 있는데 그 아들이 7급 공무원 시험 보고 이제 면접을 봤대요. 그리고 어제 발표 날인데 합격을 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예,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새벽 기도에 오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기도를요, 저는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절이 변해서 기도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불광동의 이 북한산에 천년고찰이 변해서 기도원이 되고, 홍콩의 도풍산교회처럼 절이 변해서 신학교가 되고, 예?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기도가 달라요. 난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모든 절들이 변해서 기도원이 되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요, 전율을 느꼈어요. 중보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밤새도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중보 기도 하잖아요. 중보 기도하면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의 그 파워가 달라져요. 기도의 파워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기도 소리 들어보세요. 파워가, 능력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워야 된다. 예, 지식은 정보죠. 정보는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지혜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성령이 지혜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라 뭐 못해라, 근데 뭐 세상에서는 공부도 타고나는 거래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요, 수련회 가서 성령 받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전교 꼴등 하던 애도 성령 받으면요, 전교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 예, 세월을. 그래서 시간을 모아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아지면 세월이 되고, 그 세월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프레젠트, 현재라는 뜻이에요. 현재라는 말은 또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365일을 똑같이 통장에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에 쓰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은 잡아둘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지만 기도를 하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러요. 에너지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뭐예요? 드라큘라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을 뱀파이어,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한 30분만 전화 통화하죠. 그럼 에너지가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살맛이 안 나고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고 어떠한 고난도 해석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막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수구를 통하는 맨홀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없으면 사람이 빠지고 자동차 바퀴가 빠지고 또 냄새가 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다 뚜껑을 만드셨다.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 쓰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시간을 아껴가지고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칭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소금을 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하고 소금치고 말을 해야 된다. 시골교회 어떤 여목사님이 부임해서 첫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새벽 기도 나온 집사가 그날따라 새벽 기도 못 나온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로운 여목사가 새벽에 싱싱한 영감을 주옵소서. 신성한 영감을 싱싱한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큰일 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는 것도 항상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 없이 그냥 항상 자기가 듣는 말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는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면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을 교육시키는 거라고 돼요. 교육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강조를. 기도가 뭐냐? 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기도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장소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장소가 겟세마네였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곳으로 잡으러 왔죠. 거기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도 누가 찾아오면 지금 기도실에 있을 거예요. 항상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서 누가 찾아오면 지금 기도실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 말씀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빼고 다 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빼고 다 해봤다고. 그래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힘써서 지속성, 연속성, 감사로 감동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다이돌핀과 같은 면역력,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중보기도,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의 말로 소금처럼 맛을 내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입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입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기도는 장소,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의 그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며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맛을 내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입을 훈련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습관